네, 이번 시간은 은혜의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강을 위하여 부회록 서기이신 윤재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제52회 전국 장로 수련을 허락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로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수련의 특강 주제로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계승되는 한국 교회와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특강을 맡으신 강사님 강윤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장로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도전과 결단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교회와 장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충성된 청지기로 섬기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품은 마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봉독을 사회봉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대섭 장로님께서 성경봉독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에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반포교회 강윤호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님 상세한 프로필은 2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 내용도 48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사님을 초대하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지교회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섰습니다. 신앙 전수가 오늘 우리에게는 큰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자녀 손에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지금의 깊은 고민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좀 들리려고 합니다. 청중이 장로님들이십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훨씬 크고 중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자랑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 주어진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지교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다시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음 세대요. 예. 근데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새겨진 제목입니다. 반포교회의 한 해의 표이기도 했었고요. 조금 전 봉독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 세대가 말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들려주는 이가, 전수하는 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민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는데 제가 2016년 가을 반포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만 10년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시간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젊은 종을 하나님께서 한 교회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 나갈 때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 지역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온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들로 오늘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교회는 1973년 구반포의 천막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화면을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교회에 그 모습이 하나 있는데 천막교회였어요. 50년이 넘은 중년교회가 된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해 2015년에 동네에 재건축을 앞두고 500m 떨어진 지역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반포교회는 선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로 건물 없이 40년을 살았어요. 상가교회로 교인들이 모이고 거기서 선교에 힘쓴 교회였는데 재건축을 앞두고 예배당이 필요한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첫 예배당을 졌어요. 그러니 어르신 세대에게는 본인 인생의 처음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얼마나 마음을 두고 정성껏 지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입당한 그 다음 해에 4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인사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젊은 목사님 모셨는데 어르신들밖에 없는 교회여서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는 아이고 목사님 젊은 목사님 모셨는데 빚 많은 교회 모셔서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이 인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관념이 별로 없어서 그 빚의 액수를 듣고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놀라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부임해서 교인 통계를 내고 교우분들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65세 이상의 교우분들이 70%였어요. 아마 많이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어요. 교육을 전공하고 다음 세대에 뛰는 마음으로 심지어 저는 저의 목회 경력에 7년이라는 교목 생활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여중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 저를 한 지역교회와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나이 지긋한 어르신 세대에서 40 초반의 이 젊은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했을 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교회에 남겨진 우리 교우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 어르신 세대의 어떤 조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반포교회에서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가 떠나가고 그 손주 세대들은 살펴볼 수 없는 형편에 되어진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그 몸부림 속에서 젊은 담임 목사를 청빙한 거 아닌가? 저는 그 뜻을 그렇게 헤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임 첫 해 부임 신방을 각 가정마다 다 돌고요. 그 1년의 끝자락에 잡은 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일의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표를 외치고 시작하는데 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마음이 있었어요. 어르신 세대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분들의 이 믿음의 초석 위에 반포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40주년으로 첫 예배당을 짓고 입당하여 드리는 이 형편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그 걸음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찾아왔어요. 반포교회는요, 조용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교회고요. 예배 저희는 찬양 후에도 박수 하나 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셔서 아멘 할 만큼 소리가 안 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주일에 교회 소식을 전하고 그 마음이 있어서 이 표를 선포함에 어르신 세대를 좀 제가 격려해 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로님들 중에 은퇴 이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혹시 은퇴하신 장로님들, 은퇴 원로 장로님들 자리에 계시면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안 일어나시면 제가 이렇게 얼굴 뵙는 걸로는 구별이 안 돼요. 너무 젊게 건강하게 청년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 같아서요. 잠깐 이 자리에 일어서 계신데요. 제가 10년 전에 딱 그랬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분들 앞에 박수합시다. 그러고 했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오래 못 버티시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거나 존중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포교회에서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정말 시간은 제가 못 재봤어요. 그런데 정말 한 1분 길게 박수가 끊이지 않고 쳐졌어요. 그것이 힘이 됐어요. 다음 세대는요, 건강한 어르신 세대들이 있을 때 부흥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 세대를 인정하며 그 뒷모습과 그림자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닮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어르신 세대가 정말 힘과 마음을 다 심어주셨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따라와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전국장로회 연합회도 믿음의 선배 장로님들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박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박수를 통하여, 그 존경과 사랑을 담은 박수를 통하여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끝 마무리에 서신서잖아요. 그 편지 양식의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알아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각자 최선을 다해 정직과 성실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알아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알아주는 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형제됨과 자매됨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앞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가 누군지도 놓쳐요. 올 여름에 이 7월의 경주에서는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앉은 그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히게 서로 만나게 하신 그 은혜의 끈이 사랑의 줄이 이어진 믿음의 동역자들이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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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아니면 누가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세상에 하겠어요? 은혜 안에 만났으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외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룻기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주어진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사명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든 이들이 다시 거리에 나와 앉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질 겁니다. 거기서 그 나이대에 맞게 뛰놀며 하나님을 배우고 어르신 세대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음 세대가 없는 형편의 교회에서 그것을 선포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비전으로 선포된 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오후 시간의 나눔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반포교회에 부임했을 때 초반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설명을 해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어서 뉴스에 나온 일이라 이 이야기 한번 들려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969년 당시 5살이었던 남자아이가 이웃 누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한시도 아들에 대한 기억과 생리별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50년 만에 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모자가 상봉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1969년 당시 5살이었던 첫째 아들 원섭 씨는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이웃 누나 말에 속아 따라 나섰다 실종됐습니다. 이후 아들을 찾기 위해 전단지도 붙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과 작년까지도 방송에 나가 사연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낭보는 운명처럼 실종된 아들의 53번째 생일에 들려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비로소 49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은 모자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에 쌓인 오해를 풀었습니다. 약간 서먹서먹은 했지만은 옛날 얘기를 다 다듬어서 하다 보니까 다 맞으니까 땡기는 데가 있었어요. 같은 피니까 땡기죠. 우리 아들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49년 전, 그러니 5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49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날 거라 생각이나 들까요? 네, 아멘 안 하실 줄로 알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들 찾았어요. 지금 만나러 가요. 아니요, 그런데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전화 받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또 아니면 어떡하죠? 여러 번 진행된 일이, 몇 번이고 제보가 있었고 만날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우리 권사님이 실망할 것 같은 마음이 더 먼저 들어서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였어요. 할렐루야. 뉴스에 보면 앵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드디어 아들을 찾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잘 모르실 만한 얘기인데 제가 섬기는 반포교회가 어디 있게요? 예, 서초구에 있어요. 경찰서, 관할 경찰서가 어디라고요? 서초 경찰서요. 그러면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서초구에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50년 동안 이 만남이 진행되지 않았냐고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권사님과 아들 상봉한 뒤에 여쭤봤어요.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평생 그렇게 찾아다니고 전단지 돌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같은 서초구 하늘 아래 살았다고요. 아니, 서초구가 아무리 커도 50년 전에 뭐 그리 큰만한 도시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이 찾지 않았대요. 네, 아들이요, 이미 친부모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양부모 밑에 자라나는데 우리 부모가 나 버렸구나 생각했대요. 그리고 안 찾았어요. 그리고 양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친부모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서초경찰서에 접수하고 DNA 올렸더니 이미 다 준비된 자료에서 딱 만나게 된 거지.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집 앞에서 매일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 찾아오니까 달려가 입 맞추고 끌어안고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그 아들을 맞아주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 아들이 돌이키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켜 오기만 하면 우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몰아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 손에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자녀 손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이 모자 상봉을 통해서 경험했고 너무나 확신이 있었고 이 일이면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표로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예, 좀 세상 말로 제 목회 개똥 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내가 기왕에 그 일 할 거면
한 번 더요.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이 마음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할 수 없어서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그 일에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달려가는 믿음의 선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왕에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다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은혜 때문에 즐거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보건대 늘 열매 맺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들을 알기에 이 일을 시작함에도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장로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경험하는 데는요, 놀라운 일이 한 번 더 경험돼요. 코로나 시절이 있었죠.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반포교회 빚이 얼마 억이었어요. 말씀드려도 놀라지 않으실 것 같고 저도 안 놀랐어요.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재정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뭐 교회가 지혜를 짜서 하는 거니까 개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반포교회는 긴축 재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세대에게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저희 원로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 창문을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말씀 한마디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참 감사한데 그들은 이 재정 감당 못합니다. 젊은 목사가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쩌라고요. 지금 교회에 젊은 세대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 세대는 이거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말씀이 없으셔요. 저는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어떡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막 머리가 복잡한데 장로님께서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합니다. 저희 세대가 헌당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교회가 형편들이 지금 어떤지 아는데 그 교회에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들은 재정 몰라요. 저는 그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일평생 섬기신 장로님이 이제 은퇴 후에도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 보시면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읽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세대가 끝맺습니다. 와, 남의 교회 얘기니까 놀라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일이 2022년 교회 50주년을 앞둔 49년에 헌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랄 건요, 숫자를 한번 세워 보십시오. 2019년 말 코로나19가 창궐했습니다. 2022년이면 그 끝자락이에요. 끝나고 보니 끝난 거지 우리 안에 끝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3년 동안 그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거길 채워주시더라. 어르신 세대를 통해서 일평생 단 한 번 지은 주님의 집, 내가 이거 헌당하겠다는 꿈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외치며 그걸 준비하는데 더불어 거기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헌당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또 저의 연약함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당황했어요. 2023년이 교회 50주년인데 그의 희년을 선포하면서 멋지게 헌당하면 좋은데 한 해 먼저 채워진 거예요. 이거 채워짐의 속도가 빠른데 은혜인데, 제가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장로님, 내년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뭐 50이라는 숫자에 꼭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갚게 하셨고 채워주셨으면 은혜인 줄 알고 우리 헌당 예식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 빨리 젊은 목사는 50주년 그 숫자에 매여서 그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빨리 우리 교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더 할 일 많다는 걸 보여주셔서 먼저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몇 년 전 감히 50주년에나 채워지면 감사하겠다라고 제 셈은 그랬는데, 그보다 먼저 채워짐을 경험하면서 그 원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세대분들이 책임지고 충성되이 행했던 걸음들을 제가 잊지 않고 너무너무 가슴에 새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반포교회 장로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장로님들께서 그러한 일평생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충성되이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걸음을 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인정하심을 받는 그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당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이때를 살아내고 여러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 시절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시절의 얘기 잠깐 언급했으니까 그때 에피소드 하나 더 드릴까요? 2020년 상황 같아요. 우리가 3년 딱 지금 얘기하니까 3년이지 그 바이러스 듣도 보지 못한 게 창궐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었을 때 이야기예요. 젊은 목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뿐이지. 어느 날 시무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요. 제 말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목사님, 이게 좀 길게 갈 것 같은데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대면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들이 일어날 테니 그러면 장로님, 저희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소그룹실 방 조그만한데 책상 하나 진행할 수 있는 책상 놓을 만한 크기의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을요 그곳에서 마주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양육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할 수 없는데 부목사님들하고 연구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마치 예루살렘에 온 것처럼 비아 돌로로사 사진 자료 구해서 뒤에 띄우고 우리가 방송하듯이 여러 번 지금 돌아보면 너무 미흡하고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절의 3년에 그러한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갔을 때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샘의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미치는 일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용기도 못 냈을 겁니다. 저는
생각도 시작도 못했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 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단케 하시면서 그 걸음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 걸음 끝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각 교회에서도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이끌으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관심과 눈물이라고요. 느헤미야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죠. 느헤미야서 말씀을 좀 한번 넘기고 싶은데요,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요, 왕 곁에서 머물던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서 누군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그 형편을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이미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다는 것들 다 들은 소식인데, 근데 근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요, 그 4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예루살렘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는 먼 땅 왕 곁에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을 듣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날따라 수일 동안 슬퍼 울게 되고, 아니 그 일이 뭐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관심과 눈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시작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여러 번 역사 속에 시도해도 안 되던 그 일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동역하면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고 사람이 살만한, 거주할 만한 땅,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형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탄식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한국교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해봤는데 실패했다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과 눈물로 사명인 줄 알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가면 다음 세대 전문가처럼 이야기가 불려져요. 반포교회 하면 노년의 세대만 있는 중년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로 특징처럼 소개되곤 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목회는요, 어느 특정 세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그거는 어르신 세대를 향한 마음이에요. 5번째 드리고 싶은 오늘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전할까요?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세상 소식을 좀 듣습니다. 굳이 일부러 라디오를 틀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좀 접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한 번은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패널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네, 도대체 저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려나 하는 어떤 분은 얘기할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계시니까 머리지요.
심장이 뛰어야죠. 심장이죠. 배가 숨 쉬어야죠. 배죠. 그래도 사람 중심 이렇게 2분의 1 해보면 배꼽이지요. 뭐 여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 라디오 들으면서요, 어딜까? 이 의사 선생님이 어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 궁금해했어요. 한참 뜸들이다가 이 라디오 패널이요, 답을 얘기하는데 힌트는 의사 선생님이었다는 데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싱거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더라. 제가 며칠 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 끝에 가시래기가 하나 있어서 뜯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을, 그래도 오늘은 아물어서 왔는데 며칠 동안을 그 가시래기 빠진 자리에 피가 흐른 것도 아니고 한 방울 며칠만큼 똑 올라왔는데 그거를 계속 만지작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사람이 어딘가 아프면요, 온 신경이 그리로 쏠리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제 요즘 관심은 어르신 세대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편 3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말하게 하라는요, 다음 세대가 지금 아픈 곳이고 관심이 가는 곳이고 마음이 쓰이는 곳이어서 그랬던 곳이고요. 어느 형편의 반포교회가 상황이 오니까 제 눈에 제 귀에 들려오는 거는 어르신 세대를 향한 것들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제가요, 안식년을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은 우리의 현충일 같은 날이 있어요. 5월 마지막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베테랑 데이라고 해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날이 있어요. 예배 중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소식 전할 때 참전 용사들이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쳐주는데 그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제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6.25 참전하신 어르신 세대인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거 한 번을 못했구나. 하고 싶었는데 안식년 다녀와서 그 해 당회 이야기하고 이 일을 진행했어요. 보니까 4분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꼭 참석해달라고 자녀들 통해서 어떻게든 부축해서도 모시고 그 자리에 일으켜 세워드리고 박수 쳐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청년의 때 푸르름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걸음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 어르신 세대에 지혜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반포교회 LSM이라고요. 세대 통합 성경 공부입니다. 주일 오후에 모든 세대를 초청했어요. 한 5주 동안 또는 6주 동안 프로젝트로 성경 공부를 해보자. 주제를 첫 번째 은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세대를 다 조별로 묶었어요. 처음에 20분은 제가 은퇴가 뭔지 강의를 하고 5주 동안 40분 동안은 흩어져서 조별로 만남을 갖는데 세대를 다 세밀하게 섞었어요. 70대, 80대 어르신, 50대, 60대 집사님, 30, 40대 집사님, 조를 다 랜덤으로 묶어가지고 어르신 세대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고. 지루해할 줄 알았어요. 잔소리처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걸음이 이어지면서 30대, 40대가 요즘은 은퇴가 60대, 70대 이루어지는 일 아니잖아요. 얼마 있으면 내게 벌어질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그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이런 신기한 성경 공부 있어요. 5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주보다 다음 주 마지막 주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바가 있어요. 자리를 마련하면 그 인생의 경험치에서 오는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고백들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시작한지 아세요?
저희 은퇴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는데요, 어느 날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생의 실패자 같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님,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 목사님,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 보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떠난 거 보고, 오라고 해도 이제는 잔소리처럼 여기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세대를 위로해야 된다. 이 어르신 세대의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고 두 팔 벌려 칭찬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이 땅의 걸음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완주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급한 마음이 들었어. 아니에요 권사님,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나라 잃은 백성에서 광복을 경험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3년간의 전쟁 끝에 형제 간의 싸움을 보고 온 나라가 다 무너진 가운데 산업의 일꾼으로 가정 하나 세우려고 일하신 거,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일을 하셨고, 한 교회의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켰고, 나라가 이만큼 부유하게 부강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려드렸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생 회고 학교란 걸 열었어요. 제가 꿈꾸는 건 그거였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책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게 그 가정의 믿음의 유업이 되기를 저는 꿈꾸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얼마 남겨줄까 보다 이 믿음의 유산, 내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있더라. 저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저희 교회는요,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원의 이름 중에 나이대에 따라서 쭉 있어요. 씨앗, 새싹, 작은 성장, 푸른 나무, 열매나무. 열매나무 끝 아닙니다. 열매 나눠줄 거 없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붙어 있었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인생, 가까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어있는 인생, 향기나무 인생 사십시오 라고 세워드리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우리의 모든 되어진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박 3일의 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믿음의 결단을 이 영적인 것으로 묶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받은 은혜로, 이때 받은 위로로, 이때 꿈꾸게 하신 사명으로 여러분의 속한 교회에 돌아가서 주의 종들과 함께 마음 모아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춤을 추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노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마음에 새긴 것들, 눈으로 꿈꾸며 환상을 보게 하셔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이들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